사랑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옷깃을 여미며 주님 보좌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박창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또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온전히 예배하기도 어려웠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경제도 많이 힘들고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많이 두렵고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시간 잊고 살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속히 진정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의 회복을 맞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려운 삶의 자리, 병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찾으며 예배하길 원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옆에서 간병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간병인들,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병원의 직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도전이 되어 우리 삶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환우 중에 한 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우로 투병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셔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은경 자매님 영상으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일반인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조금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자궁의 암 선고를 받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꽤 유명한 교수님께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중에 보호자가 불려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만났더니 자궁에 진짜 지름 12cm 정도 되는 그런 암을 들고 나오셔서 살기가 어렵겠다고, 생존율이 30% 미만이라고, 거기다가 육종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대장의 암까지 그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발견을 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외과 교수님까지 콜이 되셔서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길게 8시간 이상 수술을 하게 됐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조금 안정이 될 쯤 돼서 제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매일매일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이렇게 눈이 부을 정도로 울며 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죠, 그때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잘못한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못도 많이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 마음의 음성이 내가 너를 안다. 다 안다, 너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뒹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진짜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고 그때 굉장히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안다고? 정말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진짜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항암 치료를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서울에서 수술 받았던 그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중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제가 그때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보게 됐는데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딱 그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 어디 가서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어디 병원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끝내고 딱 나왔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딱 틀어서 육종암 이렇게 딱 치니까 여기 지샘병원의 이대희 대표님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자료를 다 뽑아서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지샘병원을 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약도 안 하고 왔어요. 왔는데 대표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그래서 상담 끝에 항암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한 달에 2번, 3번씩 항암을 하고 또
항암 부작용으로 막 얼굴이 붓고 막 건강 악화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하면서 이상하게 그때는 병원에 오는 게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오는 기분으로 매일 그렇게 왔었습니다. 오자마자 짐 풀고 기도실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는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고 병원에 오는 게 행복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날들을 주님을 만났고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희망과 소망도 주셨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연단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번 11월 3일에 CT를 찍었는데 장에 천공이 생겼다는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대표님이. 그래서 그 장 천공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고 또 암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암 제거 수술도 같이 하신다고 그렇게 외과로 전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또 무서웠죠. 작년에 받은 수술이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응답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또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조직 검사를 그때 이제 암 제거한 거랑 천공 수술한 거랑의 이제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그 결과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암이 지금 제 몸에 없다는 그런 결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진짜 그 끊임없이 내 몸에 있던 암이 저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 항암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그 암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래서 바로 또 기도실에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암 환자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암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작년 1년 6개월 전에 그냥 그대로 죽었다면 저는 진짜 지옥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지금은 그냥 새벽 기도를 가도 감사, 어디 가도 그냥 감사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지만 제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부족하나마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첫날을 시작할 때의 그 각오와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오늘 참 김은경 자매의 귀한 간증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잘 영적으로 이겨내고 또 육적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죠.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올해 한 해가 나한테 이랬지 하고 좀 후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은 1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접속어입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의 접속어죠. 그렇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1장 1절부터는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땅의 축복으로, 후손의 복으로, 또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또 구약 선지서의 전반부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의 복을 근원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으려는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잘 가지고 지키면,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말씀합니다.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때로는 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런데 리더인 모세에게 대항하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자손, 레이의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리더십에게 도전할 때는 큰 징계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의 축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였던 전제는 너희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땅의 축복만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땅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사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쭉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복을 얻는 그런 것의 깨달음을 그가 한 3번에 걸친 설교로다가 정리한 것입니다. 땅의 축복 무엇인가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10절 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뒤에 발로 물대기를 채도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냥 애굽은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집트 옆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웠지만 4대의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물을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활의 근거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는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만 하면 물을 잘 공급받아서 그 기본적인 이 관계 수로나 모든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1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사실은 척박한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팔레스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기보다도 건기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는 한 10월부터 오고 또 늦은 비는 또 연초에 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때에는 늘 건기여서 이 광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땅들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 비가 온다는 건 중요한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비 외에는 다른 어떤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 비 자체를 흡수하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래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키는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환자의 보호자인지 누가 가족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으로 정성으로 돌보고 또 그 환우가 편하도록 잘 치료받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적당한 때에 그 곡식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주셔서 또 잘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그리고 이른 비가 또 연초에 부어져서 그 모종해놨던 씨들이 잘 자란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물 수급을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물을 내려라 비가 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져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물로 조정해 주셔서 이들이 잘 농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면서 사실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잖아요.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아프시고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한 해가 어려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또 하나님이 베풀으실 그 구원의 은혜는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투병하고 있고 어렵고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실진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당신의 이름 자체가 모세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백성에게 나갈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고 말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영어 동사에서는 존재 정도를 나타내지만 히브리 동사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나는 난데 아직 미완료의 나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고 너에게 지금 약속하는 하나님이고 또한 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벽을 누리게 하실 분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고 올해는 왠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년에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을 우리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1년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올 한 해도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요. 또 때로는 지금 몸이 연약하여서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손길 안에서 송구 영신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셨는지 은혜를 계수하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데 기도로 우리가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전 국민에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문제들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해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보호자들과 간병인들과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인과 모든 직원들 위에 예배로 수종드는 모든 분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건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